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수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수면에 의해서 어떻게 그 리듬과 주기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식이, 또 어떠한 생활 습관이 여러분들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면을 실제적으로 촉진시키고 진정한 쉼을 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또 그 질문의 답변을 방송을 통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암흑은, 우리의 삶의 암흑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 암흑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쁜 그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자연의 이치이며, 또 신앙을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3분의 1이 재생하고 쉬고 다시 재충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잠에서 손해를 많이 보시는데, 잠을 덜 주무시라는 것이 아니라 잠을 주무시는 주기를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10시쯤에 주무셔서 5시에 일어나실 수 있다면, 그리고 5시에 주기적으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굉장한 효과를 보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녁 때 한 10시나 11시에 주무시던 분들이 9시에 혹시 주무시면 4시에 일어나시고요. 1시에 주무시던 분들이 11시에만 주무셔도 5시, 6시에 일어나시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주기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스케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떠한 식생활을 통해서 잠의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안일을 안 하시다가 하시면은 물론 그것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냥 생활하시는 그런 집안일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면을 주는 그런 효과가, 수면을 줄 정도로 여러분들의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빛을 쪼이시면서 운동했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죠. 빛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햇빛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소한도 무릎 관절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루에 걸으시면 좋습니다. 사교 활동으로도 걸으시고요. 혼자 걸으시게 되면은 꼭 무엇을 들으면서 청각도 계속 상실하지 않도록 청각도 자극을 시키시고, 청력도 좀 더 증가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상상력과 창의력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책을 아디오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들으시거나,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면서 걸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다목적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무시기 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숙면을 취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무셨을 때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들을 숙면을 통해서, 잠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주 복잡하게 많이 하시게 되면 그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고, 또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인데,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푹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내용들이 꿈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꿈이 생각이 난다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녁 때 속이 어느 정도 너무 비어 있어도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이제 습관적으로 가벼운 그 속으로 그죠? 위에 음식이 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셨을 때 가장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두뇌에서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숙면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하는 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식, 야식이 여러분들의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을 드시면은 좀 잠을 잘 주무신다 그래서 한 잔 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한 잔을 드시게 되면은 숙면을 방해받습니다. 숙면을 취하셨을 때 꼭 하셔야 될 것이 운동하시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생각들을 주무셨을 때는 아예 그냥 정지하는 거, 그다음에 야식이나 과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과 판단력. 여러분 이 수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간을 주무시는 것이 편안한데 1시간 정도 결핍됐을 때 6시간을 주무셨을 때 알코올을 한 잔 마신 그러한 판단력의 감소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한 잔 마시면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한 잔만 드셔도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중요한 아주 섬세한 판단은 못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못 자면 그만큼 알코올 한 잔을 마신 것만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과연 그 알코올이 수면을 돕는가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5라는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가벼운 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수면 사이클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잠으로 이제 가볍지만 이제 중간쯤 깊은 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준비하는 시간이 5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깊은 잠이 이제 10%에서 15%, 그리고 이제 깊은 잠 속에서 눈이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누가 눈을 이렇게 딱 떠봤을 때 눈이 저절로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술을 마시면은 그 단계에서 4단계나 5단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그 두뇌가 회복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음주 효과입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도박할 때 아주 굉장히 그 판단력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한 그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도박꾼들이 가장 돈을 많이 잃는 것이 하루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판단력이 흐려진 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지 못한 다음에는 절대로 그 다음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도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듯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될 때, 하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 그 진로를 놓고 결정을 하거나 또 앞으로의 큰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잠을 푹 주무신 다음에 하셔야지 잠을 주무시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듯이 빛은 여러분들에게 단잠을 줍니다. 특별히 나무의 색깔입니다. 초록빛, 여러분들의 눈을 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생산하는 많은 산소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움직이셨을 때 아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혈액순환을 돕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빛도 쪼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운동 환경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운동 환경입니다. 등산을 하셔도 좋고 걸으셔도 좋고 자전거를 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 색깔이 초록빛이고 또 빛이 있는데 또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이라는 건 빛이 아니고 무기질인데요. 그 빛을 통해서 어떠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알몬드입니다.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알몬드유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두도 좋습니다. 캐슈도 좋습니다. 무지갯빛깔이 많이 있는 샐러드를 접시에 듬뿍 담으셔서 견과류를 이렇게 곁들여서 견과류나 이런 대두를 곁들여 가지고 드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셔서 저녁 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하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수면을 돕는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가 뭘까요? 그 약초가 바로 바나나입니다. 한 30년 전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한국 분들에게는 희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바나나가 많아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사실은 저렴하고 바나나만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채소도 없습니다. 채소, 과일, 약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류를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소개해 드리는데 바로 바나나인데요. 이 바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마그네슘이나 다양한 그 무기질 또 칼륨 이러한 것들이 그 몸속에 들어가면서 혈관도 이완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라는 것이 이제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인데요. 그 원료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육식하고 채식 중에서 트립토판이라는 것은 어디에 더 많습니까? 육식에 더 많이 있어요. 들어있는 것은. 문제는 한 달 동안 육식만 먹으면 무슨 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린다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먹고 육식만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트립토판이 있기는 있는데 지나치게 또 많이 섭취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소개드린 대두나 이런 그 두유를 드시게 되면 적절하게 절제된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생활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트립토판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몸속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분석을 하면은 많이 있지만 몸속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트립토판이라는 혈액 수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채소고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비지가 좋은 그 항우울제가 되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수면을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이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쉼터에서 나오는 그 두부 소박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그 메뉴를 우리 전화를 통해서 주시면은 이메일이든지 이제 메일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들게 하는 그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타이틀은 잠이 들게 하는 기록이라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이 들게 하는 기록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일기 쓰는 것은 어렸을 때는 많이 썼는데 요즘엔 안 쓴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기를 쓰시면 주무시면서 정리가 혹시 안 되는 것을 이미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억지로 일기를 쓰기 위한 일기 쓰기가 아니고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기분이 어땠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것을 이제 매일 간단하게 메모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일기를 쓰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머리가 복잡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받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은 이렇게 했고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계획 목록을 적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계획 목록이 그 다음 날의 일기가 또 되는 거죠. 계획한 대로 됐다,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잠이 잘 들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행가와 찬송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잠이 더 잘 듭니까? 둘 다 잠이 잘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더 감동이 있습니까? 신앙에 있는 분들은 찬송가가 감동이 있다 그러고 또 아니신 분들은 유행가가 더 감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때는 사실은 저도 신앙인이지만 찬송가보다는 유행가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반드시 더 우리의 영적인 삶과 두뇌 건강에 더 좋은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와 유행가가 있는데 찬송가는 숲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유행가는 늪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유행가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근데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늪은 빠져들어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처로운 노래를 들으면 나의 인생과 맞는 거는 같은데 결국은 그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숲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내주는 uplifting하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송가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을 들게 하는 소리 중에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낳고 하는 그 1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다 보면은 가장 좋은 수면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되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듯 하니까. 그런데 그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이제 그 복음이 들어있는데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라는 이 4명의 여인들이 그 족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옛날 족보나 또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 여자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죽어 마땅하고 또 업신여김을 받은 그러한 여성들이 들어있는데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도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이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겉으로 보기에는 잠이 오는 것이지만 또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잠이 들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음성으로 하는, 음성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가 또 잠을 들게 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그 습관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습관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그 삶의 진정한 그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빛하고 어둠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빛이 있고요, 햇빛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빛을 받는 쪽은 빛을 체험을 하지만 또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은 참 좋은 것이고 그림자는 안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빛과 그림자, 명암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하는 것이 힘이다. 제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힘이다. 주로 빛만 보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빛만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또 편안한 쉼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진정한 그 나를 살리는 빛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햇빛을 생각하고 또 좋은 소식을 생각하고 또 좋은 깨달음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정말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번 주를 통해서 생각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그 질문들을 하시고 또 제게 이제 그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질문을 바로 하시게 되면 제가 바로 전화 연락을 해드리기는 힘든 상황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장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삼의 효능이 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3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하셨고 수술 후부터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고기는 아예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뭔가 좀 보조되는 식품들을 더 무엇을 드려야 될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담당 의사께서는 이제 수술 후 호전 상태가 이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식품을 드시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음식들은 안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찾아보니 홍삼은 혈전이 용해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약을 평생 드셔야 되는데 보조식품을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드실 수 있는 보조식품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약이 있나요?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이제 심장병이 있으신 분에게 이제 스텐트 시술을 그 병원에서 해드렸어요. 근데 스텐트 시술을 한 그 환자들이 드실 수 있는 보조식품은 무엇이고 또 보조식품이 과연 그 혈전을 용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어떠한 음식으로 좀 더 보충해 드려야 될지 그러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